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올 한 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기를, 이전보다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정말 실감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일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이제 실제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달라고 구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살아갈 일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거하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힘들고 답답하고 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2022년 이렇게 한 해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문제도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믿기보다는 그저 숨어서 조용히 다른 사람 몰래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도 감격도 그리고 간증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아주 지체가 높은 관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랍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밤에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분도 참 높은 신분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랍비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조금 꺼림직하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꼭 니고데모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가 도대체 어둠을 더 좋아하느냐?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이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빛보다 어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래 믿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만 아니고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많은 성도들이 드러내고 믿기보다 그냥 숨기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말 꺼내면 손해볼까 봐 부담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자기에게 주목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믿자는 건 아닌데 그냥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간증도 없고 역사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징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은 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혼자 숨어서 몰래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손해보는 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겪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는 그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표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된 걸 말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둘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영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 다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화납니까? 실제로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부흥의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주제 때문에 교회 부흥에 안 온 젊은 교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는데, 이번에 부흥에 가면 죽는데, 그래서 안 온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제게는 한동안에는 엄청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와닿았냐면, 이제 나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이제 나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건가 봐, 이제 나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살 건가 봐, 꼭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런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연하지 뭐.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이젠 더 바랄 것도 없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역사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따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 신앙생활이 확 달라질 텐데 너무 애매해.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냥 성경책이나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좀 한번 확 만나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보세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0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니,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 어디가 더 큰 은혜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 동일기 나눔방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교회 안에 말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일기를 서로 나누면 그거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빛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살 게 있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지는 못하시지만 우리보다도 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든 직장에 혼자 있든 길거리에 혼자 가든 어느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있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이게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우리 주님이 더 답답하신 거죠. 이제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남 몰래 믿으려고 그러고 숨어서 믿으려고 그러고 감추고 믿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빛 가운데 나왔다고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숨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편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간증해 주신 성도님이 여기 간증자로 쓰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지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숨어서 사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살아요. 어둠 속에 살면. 그러다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주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고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나요?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살벌하던 순간에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였던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아오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니까 그 니고데모도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말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선한목재교회 부임에 와서 선한목재교회 교세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저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와 제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꼭 일치할 수만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교회는 점점 부흥성장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 설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이런저런 수술을 받으면서 입원해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병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애통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 마음에 늘 걸리는 문제였는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삶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의 순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었어요.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고 또 어려운 사람 의료 선교하려고 간 일이니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가 잘 견뎌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적인 타락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병원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너무 두려웠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설교단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정직한 태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제 육신과 제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서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짓는 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걸 꾸준히 쓰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유리 거울 속에, 유리 그릇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제 삶을 다 아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좀 숨고 싶은 때도 있고, 교인들이 모르는 가운데 좀 저도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 순간도 솔직히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동행 일기 쓰자고 제가 시작을 해놓고 제가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겠더라.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기에 쓸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기에 쓸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하는데 이거 일기에 쓸 수 있냐? 아유, 이건 일기에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기를 쓰던 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지난 11년을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 세월이었지만 한 가지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죄와 유혹에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 체험이 됐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나 죄와 유혹에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나를 지킨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한 게 뭔지를 놀랍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영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눈을 떴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분은 빛이세요. 그런데 숨어서 믿고 감추고 믿고 어둠 속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은 처음에는 그 일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그 차원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워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놀라운 삶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증거돼요.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이 불씨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람마다 다 남은 세월이 다르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빛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결단을 주시기를, 그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특별한 주님의 은혜 또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고백할 수 있겠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잘 믿는지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쁜 고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는지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는지 거기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선뜻 안 나오신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증거니까요. 그렇죠?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가 세례도 베풉니다. 그 속에는 시기심하고 또 분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복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기쁘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에게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신랑에게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들러리는 기쁘죠. 신랑의 들러리니까. 꼭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기쁨을 다 경험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면 전도한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에게 뭐 이익되는 게 뭐 있어요? 단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이 말했던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서 와서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 28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분의 앞에 와서 그분을 소개하는 일만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자기에게 사람의 관심이 몰렸는데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시는 거,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 예수님에게로 사람의 관심이 가는 게 너무 기뻤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조차도 경쟁 대상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로 사람이 몰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로 가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종류로 갈립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전해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게 뭔지 몰라요. 항상 초점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게 잘 되는 거, 내 말대로 된 거, 초점이 내게 있으면 그러면 기뻐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일도 다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 중에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그죠? 우리 집이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내가 자란 고향이니까 다 자기예요. 오늘도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선교 헌금 작정이 기쁘세요? 아니면 무슨 세금 고지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선교 헌금이 기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와 특수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돕는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부담스럽기만 해요. 또 무슨 선교 헌금이야. 이런 분은 아무리 이 교회에 충성하셔도 자기와 관련되니까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선교 헌금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경험해보고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복 있는 일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복된 기회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전임 목사님께서 그 안산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종교부지를, 아주 큰 종교부지를 하나 시청과 공당과 의논해서 그 조성을 했어요. 한 3,400평 되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그런 신도시 종교부지일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빨리 계약이 안 되고 뒤로 미뤄지더니 그만 여러 교회가 추첨으로 그 땅을 정하기로 해서 다른 교회에 그 땅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안산의 신도시에 가면 굉장히 큰 예배당이 그 부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넓은 땅이 사실은 우리 교회 대지가 될 땅이었는데 그만 그 교회로 넘어갔다고. 안 들었으면 몰라겠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근처만 가도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속이 안 좋지? 그러면 그 땅 근처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 했더니 다 우리 교인들은 다 돌림병으로,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분은 그 교회 부도나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누구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안 되기를,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부도나기를 기도하고, 그게 무슨 역사냐? 그 마귀 역사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아주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 교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교회를 축복합시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결국 자기 자신이 잘 되자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 교회도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직분 문제 때문에 시험 든 교인들이 꽤 나옵니다. 왜 나는 집사 안 되냐, 권사 안 되냐, 장로 안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나는 뭐 어떤 보직 문제나 직책에 대해서 왜 나는 소외시키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아니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렇게 마음에 시기 질투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이유예요. 예수님을 진짜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줬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쁘냐, 항상 점검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막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제 우리 주님이 권세를 얻으실 때 그 오른쪽 왼쪽에는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소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다, 몰라서 싸우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순교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걸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 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교회 안에 직분, 그 무슨 의미죠? 예수님 위해서 죽는 순서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한 직책을 맡았거나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러면 가서 정말 끌어안아주고, 시기 질투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먼저 죽는 순서를 딴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싸울 문제가 아니고 시기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절대로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영국의 F.B.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런던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신 분이라고 알려지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셨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은 서로 친구 사이예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마이어 목사님이 늘 매일 기도하셨어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자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제는 경쟁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니 걱정이 된 거죠. 그 생각이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기심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축복하라. 스펄전 목사님과 그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메시지를 축복해 주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왔습니다. 참 놀랍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지고, 그 목사님들이 같은 런던에서 목회한다는 게 전혀 마음에 아무런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안 되게 됐어요. 어느 주일에 이제 설교를 끝내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기 참 어렵죠. 그죠? 어느 교회가 참 부흥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자리가 없어서 어디 가야 되냐 그럼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건데, 그때부터 이 스펄저 목사님, 캠벨 몰관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이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나 잘 되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쁘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정말 그런 믿음인가요? 세례 요한은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고, 이건 좋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주님을 진짜 만났냐 아니냐가 여기서 갈라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정말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더 높아지시고 알려지시고 드러나신다면 주님 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 너무 끔찍한 이야기고 부담되고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도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내 마음의 진짜 고백이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탐이 나는 문제예요. 부담스럽게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은혜의 세계도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도 되는 역사가 있는구나. 실제로 세례 요한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나를 위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사도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 중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하니까 그게 너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젠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해요. 와, 잘 됐다. 이제야말로 내 기회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전가를 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더 기뻐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면 나는 더 기뻐, 더 기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아무런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이 잘 된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무 기쁜 일이지. 누가 했느냐가 뭐 중요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더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어떤 상황, 어떤 시험 앞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등감으로 사셨답니다. 그분이 인물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거의 탤런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사시였어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져서 그 눈이 사신 상태로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심한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너무 부끄럽고, 다행히 은혜는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도 이 마음의 열등감과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할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그리고 가난해서 제대로 뭐 하나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목회도 또 이렇게 어렵게 하실 거면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은 주셨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인데도 이 예배당 강대상을 그냥 뽀개버리고 성경책을 갈길각이 찢어버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 중독이든지 온갖 중독에 빠졌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셨대더라고. 그런데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날 목회자 기도 모임 때 간증하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의사였다가 이제 성령 받고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그리고는 불황자들 데리고 살았어요. 아내가 나는 목사 아내 못하겠다고 그냥 아내가 헤어지자 그래서 혼자 아들 데리고 아내가 떠나고, 그래서 불황자들 데리고 같이 사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아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동안에 이 불황자들을 내 가족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돌보고 살았는데 참 진짜 내 아들이 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돼요. 내 진짜 아들 보는 눈과 이 데리고 있는 불황자들 보는 눈이 혹시 다르게 느껴질까 봐. 그러면 이 애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낄까. 그래서 아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너 가라. 내가 너 보니까 마음을 못 잡겠다. 그 아들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 가라니, 그리고는 화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활절 예배 준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부활절 예배 때 여자친구랑 오겠다고. 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한번 또 보겠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내가 정신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줬어요. 오지 말라고. 울면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지 마라.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나는 안 준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주신 것도 다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분들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내가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죠. 또는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의지해서 사는 거죠. 또는 여러분 친구나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면 충분해.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고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31절에서는 하늘에서 오시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 분,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소원이 없어요. 교회학교 양효선 전도사님이 한 번은 설교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저 딱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기도할 때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 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저를 책망하시며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하였거늘 어서 회개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은 너무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들은 후 꽝꽝 얼어붙은 눈더미 같은 곳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어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이 없어진 건지 확인하려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도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청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 붙잡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주님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고백했던 거,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히 기쁘다. 그분이 잘 되면 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삶만 아니고 주변이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세례 요한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제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제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헬스 클럽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정말 마음에 찔리는 글이긴 한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 믿어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해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구구절절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들어는 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주님 아니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교회의 권세,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교회 그 권세로 따지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고 있는 그런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고 싶어하고 그런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의 요청과 요구를 다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 후에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한 이틀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일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에 대해서 아셨던 거죠. 물론 이 갈릴리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실 때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 자기가 행하는 어떤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실제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발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제 못 박으라고 할 자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참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때 그 갈릴리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본래 집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분인 것만 믿고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선뜻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올 때 그때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기적 체험한 기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물 항아리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기적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했던 기사가 없어요. 자기들이 도무지 함께 상종하기 싫어하던 어떤 여인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충격받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 없이도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 아니라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2번이나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믿을 만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꼭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그냥 살아났으니 가라니, 세상에 이렇게 막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큰 갈등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 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집에 종이 막 달려오는 것을 만나요.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열이 다 내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었지만 그가 오히려 순종의 믿음을 얻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기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표징의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근데 그 표적도 순종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이 사건도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여 집으로 가다가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능히 건져주실 분이다.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나 이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기적이나 행해 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기적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편안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었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니엘처럼 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 예를 쭉 열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였더니 기적적인 변화 또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였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했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건 더 좋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니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까요.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을 원할 뿐이에요. 한 15년 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 방에 초등학교 다니던 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같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에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성을 돌아다니며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다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는 망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 것을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듣고 저에게 불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만약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빠를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구나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머리에 망치로 쾅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때 솔직히 그 어린 저희 딸에게 물론이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빠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랬을 거야 이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갈망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좋은 목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은 정말 간절하지만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 자신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든지 붙잡고 그렇게 목회를 해온 겁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싶어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또 그렇게 나누자고 그렇게 권하고 목회를 해온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목회가 성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마음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제 모습이 또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란 말인가?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건 저에게 너무 슬픈 일이 됐을 겁니다. 분명히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이것이 그 상급이라면 저에게는 참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상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순종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일 뿐이에요.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부담스럽다고, 그런 설교 부담스럽다고 담임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부목사가 싫다고 나가라고 해서 지금 개척 교회를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상을 받으면 받을까요? 상은 그런 게 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었으니 상을 받은 거고 세상에서 뭔가 어려워졌으니 그는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순종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실패하고 그랬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춤을 추며 기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모든 게 다 편안하고 그리고 잘 되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그가 무슨 상을 받을 게 있겠어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제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워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하나밖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따금씩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이 제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눈이 점점 열리면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 뭐죠?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주가 뭐가 저주지요? 병든 게 저주고 가난이 저주고 실패한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막연해요. 그게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뭐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믿어도 막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절망감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저주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관계는 믿기는 해도 그저 너무 막연한 그런 관계구나. 그게 당연한 건 줄로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것은 그게 저주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 주님과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고 살게 된 것이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에요. 충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체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든지 이것만큼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그러면 지금 충분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라. 믿으라. 염려하지 마라. 믿고 맡기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왕의 신하에게만 아니고. 아직까지 문제투성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는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정이 너무 절박해서 왕의 신하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더욱
순종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고 왔다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병든 것도 실패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친 것도 지나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이 이 아들 죽어가는 그 심정인 왕의 신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진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해주소서. 영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